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입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오픈이 되어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은 오래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만, 포인트만 딱 전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의 포인트는 세상 안에서는 영원하고 균질한 게 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갑이 존재할 수가 또 없습니다. 세상 속에 갑에 위치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을로 추락하고, 또 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갑의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그러므로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흥미로운 광경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곤욕을 당한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이제 과거의 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과거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본인이 여러 후보자들의 낙마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얄궂게도 이 분이 후보자가 되어서 과거에 그렇게 살벌하게 공격했던 그 공격을 본인이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언제 을로 내려올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소유한 이 힘이 영원할 줄 알지만,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전에는 재벌가들의 그 갑질이 국민과 우리 여론에 문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일들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겁없이 일탈을 일삼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것이 탄로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겸손하지 않고 왜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까? 그 권력에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후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손에 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래서 세상 속에서는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강했던 사람이 후에 약해져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후에 늙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서가 이와 같이 다 바뀝니다. 가졌다 하지만 잃어버리고 얻었다 하지만 놓아야 할 때가 우리 생에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청년이고 젊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것을 자칫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승리했다고 하지만 결국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높이에 올라갔지만 내려올 수 있는 것, 지금 밑에 있지만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올라갈 수 있는 것, 올라가 우쭐한 순간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돈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홀리스타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고민을 나눌 때 보통 청년들인 직장 부서의 그 어려운 상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텐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그 상사가 여러분이 되고 상사인 여러분 때문에 또 누군가가 교육자를 찾아 기도를 구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드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이것이 뭐 인생을 논하기는 저도 어린 나이지만 이것이 인생인 것 같고, 의리라면 갑일 날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갔다 우쭐해지는 순간 바로 내려오는 그 인생의 무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세상 속에 영원한 승리, 영원한 값, 영원한 을, 영원하다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승리, 진짜 승리, 최후의 승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최후 승리일까요? 그것은 부활로 인하여 인류의 가장 큰 난제인 죽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자 되라, 성공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세미나가 요새 한창 유행인 거 아십니까?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하시는 부자 되는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거기 진짜 복음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부자 되라,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성공을 지향하는 기복 종교를 배척합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이죠. 승리를 위해 부활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안에 영원한 승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를 부활로 말미암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우린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말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 진시황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장난 같지만 죽지만 죽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비밀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의 혹독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희망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이 다 힘들지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다 힘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넉넉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상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만큼 의미 없이 끔찍한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주 막 얘기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학관계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와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면 한쪽 날개를 다친 새처럼 올라가지만 추락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나타날 징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마지막에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빠라방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죽지 않는 변화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을까요? 나팔은 승리하여 금의 환영할 때 불리워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악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현재 승리하고 있는가, 이거를 같이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과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부활은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디 있느냐? 사망아, 어디 있느냐? 질문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질문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 승리는 없다. 사망아, 네 독침도 없다. 이 질문형으로 비틀어서 더욱 강력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가혹하지만 운명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이것이 세상이 사망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교는요, 이 죽음을 제가 보기에는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죽음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윤회란 게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 다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 있다고 말하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윤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사망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을요 막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보편 인류에게 그 지독한 두려움을 주는 그 사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는 이제 없다. 독침도 없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도덕입니다. 자기 수양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도덕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승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이 제압당했어요. 더 이상 사망은 우리의 팔자가 아닙니다. 사망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망 앞에 덜덜 떨 필요도 없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사망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망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일대기를 보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용감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던 루저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을 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의 지배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꾸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그들은 죽음 앞에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는가, 제가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정리해 봤거든요. 십자가 때 다 도망갔던 루저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는가.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데요,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참수형으로 죽는 거는 양반으로 죽는 겁니다. 아주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로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죽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은 도끼로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늙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순적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름 끓는 가마솥에 순교할 뻔했지만 큰 상처를 가지고 기적적으로 도망쳐서 밤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컵이에요. 이게 오타네요. 톱에 켜서 순교했습니다. 톱. 어떻게 컵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죽음이죠.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 빌립,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독한 채찍을 맞고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시몬,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이 켜져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끔찍하게 죽어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참수되어 죽게 됩니다. 안드레, 터키에서 X자형 십자가에 순교당하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론 유다 대신에 들어왔던 이 마띠아,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참수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한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참 끔찍한 형벌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길을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순교의 길을 가는구나. 12제자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순교의 그 직전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교의 길을 가는구나. 기뻐하면서 그는 그의 인간의 옷을 벗게 됩니다. 제자를 포함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생과 고난이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옳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죽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삶을 거룩히 답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영화관에서는요, 작년에 하나님 품에 안긴 그 박누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CGN에서도 이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믿음의 사람의 감동적인 일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CGN에도 있고요. 영화도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관람객이 없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우리는 마블만 보고 이런 영화만 보지, 이런 영화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국내 아울리치 팀이 다 꾸려지게 되면 우리가 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화관 하나를 좀 빌려가지고 이 영화 함께 보면 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고생을 주를 위하여 마다하지 않는 삶,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초연했던 이분의 삶은 온갖 두려움으로 쩔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책을 썼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폴 틸리는 용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용기.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용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제자들은 용기가 없었지만 부활 이후에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망으로 물어뜨리려고 하는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시는 공황장애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망에 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치유의 자리를 찾습니다. 물론 회복되길 바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치료의 자리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실 것이지만, 그런데 현재 상황에 이 육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치료를 위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은 여러분 건강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본질은 내가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흉측하게 뒤틀린 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내려와 예수 앞에 흉측하게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불쌍한 자야, 네가 병이 고쳐졌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길 바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망의 문제, 모든 영적 공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사망을 이미 제압하신 주님께서 나의 본질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정신적인 질병은 회복이 더뎌요. 조금씩 주 앞에 조금씩 공동체 안에서 예수 바라보고 더디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회복이지 한순간에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그의 문제를 하나씩 더지만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되어져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죄의 문제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독침은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율법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알려주는 일종의 진단 기능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이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단 없이 어찌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어디 아파요? 네, 여기 아파요. 아, 그 병이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진단을 통하여 병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단받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율법 없이는 우리는 죄인임을 알 수 없고, 은혜는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했습니다. 심각하게 착각했습니다. 진단하여 회복되라고 율법을 주셨건만 진단받았을 뿐인데 나 치료되었다고 떠벌리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의를 쌓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100점짜리, 이것이 정답의 구원이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치료가 되어지기 전에 율법을 통해 진단받은 것을 치료받은 것으로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기능을 몽학선생의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몽학선생. 제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를 제가 이해했던 것이, 제가 월요일마다, 쉬는 날 월요일마다 두 아들의 학교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제가 학교 앞에 나갑니다. 제가 뭐 원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적인 남편은 아니거든요. 아내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에 나가야 되는데, 요새는요 학교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려 교문까지 오면요, 부모님 혹은 인계 받을 사람으로 사전에 약속되지 않는 사람이 앞에 있지 않으면 아이를 인계해 주지 않아요.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저 멀리 이제 1학년 선생님이 하나 둘 구호에 맞춰가지고 조그마한 이 병아리들이 쫓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보면서 몽학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몽학 선생님. 하나 둘 구호를 부르면서 마치 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인계해 주는 그 몽학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몽학 선생님. 네, 율법은 바로 그 기능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 거기 인도까지입니다. 인도까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에 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요단강 앞에서 그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이 모세를 향해서 너 느보산 올라가. 거기서 너 죽어야 돼. 무덤도 없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이십니다. 이 율법의 상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저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까지는 율법이 필요해요. 이건 죄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죽음
앞가지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은혜로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여호수아, 신약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수.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몫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가나안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율법을 통과하여 여호수아, 예수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그들 속에 승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세서, 병법이 찬란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거의 백전백승에 가까운 승리를 일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안에 세상에 없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 안에 이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7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승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지만, 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까요? 승리한 삶을 왜 살지 못할까요? 승리를 확신하기는커녕 왜 자꾸만 우리는 이 문제 저 문제로 쓰러질까요? 이는 단 하나, 승리를 하고 싶어 하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백날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그 거울에 기쁨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백날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세상 능력을 백날 의지해 보십시오.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성공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갑의 위치에 가는 순간 을로 내려올 것을 염두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늘에 있지 않아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또 갑의 위치로 갈 수가 있죠. 우쭐해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또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그 권세는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신기로 같은 이 권세를 우리가 왜 의지합니까? 57절은 또한 승리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요. 이건 내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인생들마다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58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사망의 권세를 있잖아요. 꾸짖으세요. 혼내십시오. 그 사망을 막대하십시오. 사망아 네가 어딨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딨냐? 사망아 이제 너는 없다는 겁니다. 독침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된 그 능력이 오늘 1년에 매번 드리는 이 부활절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더 이상 사망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설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번에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찬양할 때는 일어서리. 그 자리에 일어나 나의 삶의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녀로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 꾸짖으십시오. 사망아 너는 승리할 수 없고 사망아 너는 독심이 없다 믿음으로 꾸짖을 때 내 주위에 서성되는 이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